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합니까? 예. 아, 저만 그럴 줄 알았더니 쌀쌀하네요. 오늘 사회자분께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제 말씀 주제와 같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독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세상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수십억이 살고 있는데 각자의 모습과 생활 환경과 또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행복하게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 그것은 모두 다 갖고 있는 꿈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왜 공부를 합니까? 좋은 학교를 가려고. 왜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합니까? 예,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럼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결론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됩니까? 예, 안 되죠. 살다 보면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크게 성공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의 결과는 어떨까요? 네, 그래도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모세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7, 80년 살면서 자랑할 거 뭡니까? 죽도록 고생한 거라는 거죠. 수고와 슬픔뿐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우리 인생을 잘 표현했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다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해 아래 뭡니까? 이 지구상,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으니까 뭐 그렇게 살면 되겠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뭡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동안 야곱에 대해서 여러 번 교제를 해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야곱의 노년의 삶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된 삶이라는 주제로 교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살이가 순탄치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이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 무려 22년을 죽은 아들 요셉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 오늘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45장 25절입니다. 45장 25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그것에 대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45장 28절에 다른 성경에 번역한 걸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4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까지 살아있으니 아무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얘들아 빨리 가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22년 동안의 한많은 세월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6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되었죠. 그런데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래 나왔거든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갔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뜬금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것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거거든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성경에는 왜 두려워했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한 이유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해 왔던 정든 땅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떠나야 되거든요.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약속으로 받았던 땅,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하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젊을 때야 뭐 좋다 가보자. 자신의 인생의 희노애락의 모든 삶이 담겨있는 이 고향 땅이거든요. 이제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땅. 왜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제 갈등이 생겨요.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 이 당시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할 거 없어요. 지금 고향을 떠나면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고향 땅에 묻히고 싶지.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것만큼 힘든 겁니다. 떠난다는 게. 그리고 이 노년에 죽을 때 다 된 사람이 새로운 환경을 접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들을 책임지겠다고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야곱의 젊은 시절 같았으면 마음궁스림 없이 단순히 애굽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옛날의 야곱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있어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모순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만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영적으로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바로 야곱이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1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또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또 창세기 28장에는 하나님께 야곱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고 이 땅에서 너는 큰 부자가 되겠고 이 땅에서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조상 대대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의 땅인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신 것도 알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게?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을 전부 모시고 오도록 초청을 받았지만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가나안 땅을 떠나는 야고보의 마음이 무엇이 생겼나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하나님이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참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는 생각에 바로 애굽으로 달려갈 수도 있겠지만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말씀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출발을 했거든요. 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야곱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과거의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다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지만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도 않았고 결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부르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을 망설이고 말고 할 거 어딨습니까? 당장 내려갔을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흉년을 피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은혜를 베푸신 건 맞아요.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바로 내려갈 수 있지만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옛날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형편과 또 세상의 쫓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두려움은 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그 가서 산다는 두려움은 있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브엘사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 내 앞에 닥친 일들을 무엇으로 보고 무엇으로 판단을 하고 무엇으로 분별을 할 거냐 이겁니다. 두 번째 또 야곱의 변화된 삶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아까도 말씀드린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린 것이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46장 1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어디에서? 브엘세바에서.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떠난 것이 아니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가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러. 왜 하필 브엘세바에 대한 거죠?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은 그냥 보통의 땅이 아닌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땅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그곳이 브엘세바라는 거죠.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어요. 26장 23절 4절 읽어보시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처음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또 누구에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또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조상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현실적으로 볼 때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 또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냥 가면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곳으로 갔습니까? 브엘세바. 브엘세바에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목적이죠? 무슨 목적?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과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 물어보면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내려가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브엘세바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옛날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엄마 리보가 공모를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했던 그런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방법을 동원했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가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기쁨으로 내려갔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따르는 자였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생각하게 되고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이 야곱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다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심지어서 성경 번역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에 유혹되지 말고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증명하도록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행동으로 증명해라. 그냥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았으면 뭡니까? 증거를 보여야 되잖아요. 예.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 삶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말라. 이제는 변화되어라. 야곱의 삶처럼 저도 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정말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